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아마도 성경 안에서 아담과 하와, 다윗과 골리앗, 솔로몬의 재판만큼이나 유명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침울한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재밌는 단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두 형제의 이름입니다. 가인과 아벨. 흔히 느껴지는 것은 가인의 이름은 부정적으로, 아벨의 이름은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가인은 어둠이라는 뜻을, 아벨은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어졌을까요? 아마도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통해 사람의 삶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얻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을 얻고, 가족을 얻고, 친구를 얻고, 또 물질을 얻고. 하지만 그 얻음은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려지게 됩니다. 물질을, 친구를, 가족을, 그리고 마침내 생명을 잃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삶의 끝이 허무임을 가르치기 위해 창세기 기자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부르는 듯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살인의 역사를 형제간의 사건으로 다룬 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살인은 언제나 원수를 대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원수가 되는 대상은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설사 처음부터 그런 관계가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은 그럴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내가 그 관계를 예측함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성경이 가인과 아벨, 형제의 살인의 사건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형제를 살인하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누구든지 결국 자기 형제 또 자매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 바로 9절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마침표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묻는 말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끝에 나오는 마침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히브리어에는 물음표나 마침표와 같은 부호가 없습니다. 심지어 모음조차 없는 특별한 언어입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한 문장이 맞춰지는지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라는 문장 끝에 나오는 마침표를 제거하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나의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현재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곁에 있는 나의 가족, 형제와 자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의 돌봄과 지킴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물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인의 죄는 그가 피가 없는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양을 잡아 드린 피의 제사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피의 제사에 대한 율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의 제사에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불순한 요소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려진 곡물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가인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가인은 받아들여진 아벨의 제사에 대해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선함을 견딜 수 없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의 무서운 죄였습니다. 결국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은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과 비슷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곧 죄는 마치 불타듯이 그에게 달려들 것이고 그는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죄에 휘둘러지는 삶, 이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결국 인류의 한 줄기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깊숙한 허무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은 대신이라는 뜻을 지닌 셋입니다. 아벨을 대신한 아들이라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가인처럼 자신이 얻기 위해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기적 욕구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정 우리의 삶이 내 곁의 사람들 또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